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라인으로 금요기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이 소식을 듣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울의 이 기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요구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로써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디어투토라는 단어입니다.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앞에서 살펴본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의 아름다운 신앙이 바울로 하여금 더 큰 신령한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이 자라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작년에 평생에 1독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2독을 마치고 현재는 3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이 너무나 재밌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기도가 더 나옵니다. 하나님, 성경 읽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마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으로 신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마음에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하는 일, 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잘 보십시오.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영적으로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9절이에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모든 지혜와 총명,
이것은 말씀과 관련된 지성적인 이 탁월성을 바탕으로 한 이해력, 판단력, 통찰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 하나님의 뜻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이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에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아는 것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을 뜻합니다.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채우게 하시고, 이 채운다라는 말은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개역개적의 이 번역은 약간 의미가 표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원어적인 표현은 더 강합니다. 어떤 그릇에 물을 이렇게 붓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흘러 넘치도록 풍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령한 지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달라는 기도예요.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바울은 지금 이단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데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견디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 탁월한 이 지성, 판단력, 통찰력, 이런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지혜와 총명,
판단력,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령한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신령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영지주의를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게 된 이 탁월한 지성, 판단력, 통찰력이 영지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새롭게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초자연적인 경험, 신비로운 의식에서 체험되고 깨달아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지주의 안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경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생기는 것이 통찰력, 이해력이고 지식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한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 얻은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식, 탁월한 통찰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머무를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통찰력, 지혜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것은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나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아는 것만큼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할 때 분노하게 하는지 먼저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합당한 행위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여러분 10절과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잘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라는 기도예요. 선한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모든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특징, 삶의 원리입니다. 선한 일을 강조하는 이 풍토는요, 당시에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쿰난 공동체에서는 모든 선행에 집착하라.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모든 의로운 행위가 기억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유래랍비의 이 문학에서도 보면 선행은 자비로운 행위를 말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종합해 볼 때 선한 일이란 성도의 삶의 원리이고 특징인데, 성도의 삶의 원리와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에 큰 지진이 2번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사랑 속에 나만 살겠다고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을 일삼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삶의 원리는 거짓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짓과 속임이 이 난무하는 시대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사랑을 하는 삶이에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식물이나 아기야와 같은 이 개념의 이 생명체가 성장하고 점점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내적인 성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이 단어가 현재 분사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는 내 내적인 성장이 마치 생명체가 자라나듯이 쉼없이 현재에도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동태는 자라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자라난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현재 계속 자라나야 되고,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이 기도와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란다라는 이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달라는 의미이고, 10절에 이러한 이 지식이 삶 속에서 실천되고 적용되어져 믿음의 성숙과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지식의 이 내적인 이 성숙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은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이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실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기도예요. 지식은 삶의 실천을 통해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바울은 실천을 통해 믿음의 성숙,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강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이란 표현은 하나님 자신 속에 존재하는 내적인 능력 또는 감추인 위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존재하는 그 자신을 나타낼 때, 보일 때는 이 형체가 아닌 힘으로 나타납니다. 이 힘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건세, 권능,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이 힘, 건세를 따라 모든 능력으로 성도를 어떻게 해요? 능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성도를 힘있게 해주십시오. 능하게 하시며, 다른 말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그의 능력을 신앙의 여정 내내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연약한 우리가 강하여지는 거예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하게 되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쁨을 잃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며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견딤, 환경적인 어려움을 말하고, 오래 참음, 대인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 복수하지 않고 참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날마다 공급되면 내가 강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환경의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이 어려움 이겨내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십시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 살리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체적인 기도는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목 그리고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분배받은 땅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원 그리고 마지막 종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상급을 상징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이래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상급,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 되는 그 순간에 분깃, 하나님의 자격,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자격이 주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 동시에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합당하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당하다, 충분하다, 적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적합합니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내어서 적합하게 하신 거예요. 충분하게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적합한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는 가운데 참 독특한 것은 현실적인 기도, 소원, 바램, 이 소유, 이런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물질적인 현실적인 이런 기도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이 풍족해서 구할 필요가 없어서 안 구했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이지만 바울의 기도에는 현실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를 보는데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저의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변질되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기도 같습니다. 얼마나 나의 유익을 구하고 현실을 구하고 차고 넘치는데도 더 달라고 기도하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우리 기도 가운데 많이 묻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바울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실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바울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견디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울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실천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는 만큼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도 이겨내게 하시고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에도 견디고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할 것인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이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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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